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이 전날이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천사들과 당대 최고의 지성의 대표인 박사들과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천민이죠. 당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 이 모두들이 함께 축하를 드린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국경과 인종과 계층과 계급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반기고 지키고 축하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규제하고 그런 헤롯과 같은 이런 성탄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박사들처럼 찬양과 경배하는 이런 감사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부류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헤롯이 맞이한 성탄절입니다. 헤롯은 주전 37년의 왕위에 올라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 왕이 되긴 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던 탓으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늘 콤플렉스를 느꼈던 거죠. 마음 한편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하면서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박사들의 얘기는 이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서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보면 9절 말씀 속에서 보면 헤롯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가만히 불러 자세히 물었다. 여러분, 자신의 흉계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자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의 교활성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 옳지 못한 일일수록 혹여 남이 알까봐 쉬쉬하게 마련이죠. 귀에 대고 소곤거리기에 마련이고 서로 비밀을 다짐함.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속담에도 남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한 그 사람이 이렇게 이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믿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당신 믿고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야. 꼭 이 말을 하면서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좋은 말을 힘써야지요. 남이 들을까봐 또 겁이 나고 남이 알까봐 걱정되는 일이나 말은 어떻게 해요? 동참도 하면 안 되고 전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듣는 게 좋고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권사님 이래가지고 그러면 시끄럽다고만 이래야지. 뭐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비밀을 왜 너희한테 말하노? 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좋은 말을 하시고 좋은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죠. 헤롯의 음모, 헤롯의 술수, 헤롯의 살인. 헤롯이 맞이한 성탄절은 바로 이거예요.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살인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것.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어때요? 헤롯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경건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건한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바른 태도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은 지금 성탄절이 폭탄을 맞았어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딱 장악하면서 성탄절 금지, 성탄절 문화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 틀이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그 다음에 성탄 모임 하면 고발 대상.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 막 트리가 울긋불긋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성탄절 지키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딱 규제를 하고, 교회도 이제 등록해라. 물론 그때도 그전에도 등록하는 교회를 삼자교회, 등록하지 않는 교회를 가정교회 이렇게 해서 그 중국 당국이 관리를 했는데, 지난번에 컨퍼런스 갔을 때 그 중국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이야기가, 이제 당국이 등록해서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우리 다 등록해야 되지 않나. 한편에서는 야, 등록하지 마. 등록하면 그거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면서 염려, 의견이 분분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등록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는데요. 등록한 교회는 그냥 둬요. 지금 등록 안 하는 교회들은 오늘 갑자기 폐쇄. 그렇잖아요.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게 아니고 50명, 150명, 1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회들이. 그죠? 부경에. 그런 교회들을 공공연하게 보란 듯이 십자가 끌어내리고 문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성탄 문화 무조건 싹 다 쓸이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날도 이렇게 막 개방 개혁하면서 열어놓고 뭘 하다가도 보니까 어때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규제, 통제, 구속, 핍박 이렇게 가고. 사회주의는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탄절 지키면서 중국 교회, 매덕되는 중국 성도들, 저들이 지금 성탄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축하, 감사, 경배하지 못하고 틀이 만들어도 이거는 고발 대상이고, 그죠? 성탄절 모임 가져도 고발 대상이고,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은 못 믿어워. 중국이 못 믿어온 게 아니고 사회주의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사상에 붙들려 있는 이 중국은 믿을 수 없다.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 개혁 개방, 그다음에 통일, 철도, 도로, 일반적인 사회 간접 시설을 투자하고 후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저러다가 또 확 돌변해가지고, 지난번에 금강산 문 닫듯이 또 교회 폐쇄, 교회 문 닫는 이런 일들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탄을 좀 제대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 헤롯과 같은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박사의 성탄절, 박사들의 성탄절이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여러분, 박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냐? 별의 인도를 따랐다. 별의 인도. 이런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은 그 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계시의 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 아기 탄생 사실을 이 천문학자 박사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같은 박사, 같은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밝히고 있어요. 무신론 과학자들은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을 근거로 진화됐다라고 엉터리 근거들을 자꾸 제시하고 과학이라고 증거하고. 여러분, 과학이 진화된 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의 변화는 없다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변화가 없어요. 원숭이는 그 전부터 원숭이, 사람은 그 전부터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 된 이런 근거나 자료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기 탄생을 알리는 계시별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인간이란 단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위라는 말, 위는 단순한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천장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 야욕에 또 감정의 인도를 따라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랐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예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가 하면 예수 이름만 들어도 성질내고 속상해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 들어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 이름 들고 성질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당시 당대 최고 지성을 대표하는 박사, 저들은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기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좋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끌려서 예배당에 올라왔지만 그냥 예배 시간은 딴 거 하고 예배가 별로 취미가 없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 참 불쌍한 거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귀하게 여기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박사들의 경우를 보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요. 고대 세계는 높은 자나 왕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렸어요. 또 성경적으로도 보면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고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 어떤 제사도 빈손 드리고 본손 들고 드리는 제사가 없다니까. 피로 드리든지 짐승의 고기와 기름으로 드리든지 향품을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 보통 예물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는데 첫 번째 예물이 뭐였어요? 황금이었잖아요. 황금. 구약시대 제단을 꾸미고 제사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병과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황금. 그죠? 황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년이 내년이 또 무슨 황금 돼지 띠 해라나 뭐 띠가 황금 돼지 띠라도 좋다는데 뭐 황금이 말할 것도 없지. 그죠? 황금. 예, 이 황금은 뜻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과 즉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는데요. 유향은 당시 일반 백성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향료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한 향료입니다. 자, 이런 유향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을 상징하게 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마취제, 방부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몰약이라고 하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나 예물은 뜻이 담겨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죠. 같은 반지라도 결혼 반지는 보통 반지와 뜻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치도 달라요. 그렇죠? 예뻐서 오다 가다 하나 샀어. 그거 하고 시집 장가 갈 때 받았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니까요. 그게 뭐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네. 박사들은 멀고 먼 길을 찾아왔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뜻깊은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있고 뜻있게 살고 뜻있게 믿고 뜻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뜻있고 가치 있는 인생살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저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했죠. 다른 길로 갔다.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갔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헤롯에게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떠했겠냐고. 그래. 가니까 어떻든 그 애가 난 장소가 어디야?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났다는 장소가 어디야? 어떻게 생겼어? 부모는 누구고? 막 이렇게 딱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말 안 해? 너 왜 말 안 해? 한번 혼나볼래? 왜 말 안 하지?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가뜩이나 뭐 헤롯이 못되기로 소문 났는데 그거 가가지고 뭐
알리고 협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주목해서 교훈받아야 할 게 뭐냐면 지시하심을 받았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돌아올 때 친구가 야 이거 좀 같이 전달해줘. 괜찮아 이거. 근데 덥석 받아가지고 와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렸어요. 까보니까 뭐였어요? 그게 하얀 가루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운반체. 그래가지고 그 준 사람 못지않게 들고 온 사람이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마약 밀수하는 사람과 연결. 이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내 물건 아니면 안 들고 들어오기. 또 대충 알아도 그 물건이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들고 들어오기. 언제 한 번은 필리핀 그쪽에 갔다가 뭐 이렇게 저러고 이러는데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래. 뭐 이렇게 가면 목사 얼굴 안 써놔도 목사 알잖아, 그죠? 안 써놔도 목사 알아 몰라. 행동 거지가 목사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권사님이래 자기는. 근데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요만한 가방 하나만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아유 목사가 권사 가방 하나 들어다 주면 어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 절대 그런 부탁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럴 리도 없겠지. 그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 권사님이라도 그러면 안 들어도 줄 텐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부탁해도 안 들어도 줘. 왜? 그 물건이 뭔 물건인 줄 알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절대 그 가방 심부름은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내 물건은 내가 들고 가는 거고 못 들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고 들어오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가면 될 거 아이가. 절대 그 심부름 시키지 말아요, 그런 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니까. 그 안에 뭐가 들는지 모르니까. 괜히 망신살 뻗치고 완전히 그냥 밀수범 된다니까. 마약 밀수범. 우리 아이들도 해외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꼭 당부가 절대 물건 알아도 들고 들어오지 않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언젠가 그저 유럽에서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가지고 그 까보니까 밀수품이에요. 그것도 마약.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 형무소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자기는 몰랐대. 친한 지인이. 뭘 친한 지인이야. 그 지인도 아니지. 시기는 분이지. 그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시함을 받았다.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 거죠.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파괴하고 돌아서고 불협화음 내고 그게 사탄의 지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생각이 싹 들면 그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건 꼭 싸움 거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 버릇하면 고쳐야 되겠다. 막 성질 내가지고 한번 시비 걸고 싸우면 그건 성령의 인도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야. 싸움 시키는 영의 지시예요.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와 연결되느냐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 받으면 삽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 악한 역사의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 일으키고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갖 못된 일에 휘말려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박사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에게로 가가지고 그냥 헤롯에게 협조해가지고 헤롯으로부터 뭐 조금 상급받고 예수님 핍박받는 그런 일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헤롯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가.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근데 오늘 박사들은 두 번째 길을 택하잖아요. 그죠? 응? 넓은 길, 좁은 길. 성경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 찾는 사람이 적어. 넓은 길은 길도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돼? 자동차라면야 고속도로, 자동차라면 넓은 길. 우리 인생길은 어떻게 해요? 넓은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다 해도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 예, 문제가 그거예요. 예,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이 위배되는 거예요. 다 이쪽이 좋아도 그거 성경이 아니네. 그럼 우리가 다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아니 다 이쪽을 찬성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분란이 이런 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수가 이걸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뭐 이거. 여러분, 아까 내가 2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물었더니 여러분 대답해 봐요. 술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는 안 마시는 사람이 더 많대. 예, 이분은 술 먹는 모습을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술 안 마시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수가 더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술을 계속 진리다, 마시는 게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이 금하고 있으면 그건 금해야 할 일이. 사람이 많이 지지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 박사들이 선택한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가리켜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이가 없어요. 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 때도 있고 또 모를 때도 있고, 오늘 눈 뜨고 하루를 점검하면서 오전에는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트리플 전도 나갔다 찬양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김집사랑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하루 끝.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출근해가지고 오전에는 이런 거 처리하고 오후에도 이거 하고 퇴근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런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앞으로 5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 몰라요? 모르죠.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다 수립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처럼 그 타고 있다가 희생되기도 하고 그래요. 용인의 어느 고등학교가 원래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그걸 타기로 했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바꾸고 저기 단원고 학생들이 거기 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 사람이 탔으면 이쪽이, 저쪽 사람이 탔으면 저쪽이, 아이 목사님 용인은 세가지고 아마 침몰 안 했을 겁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더러 그래요. 어떻든 간에 참 그 순서 바꾸는 것도 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인생에 되고 안 되는 거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게 안 돼. 근데 시편 139편 2절, 139편 뭐 6절, 16절, 23절, 30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장래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을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기억하고 성탄을 맞이하고 축하한다는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 그렇죠? 나를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계절. 그러니까 박사들처럼 그의 그런 신앙 그런 태도 가지고 아기 예수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복된 절기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